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17절 한 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날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유월을 맞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죠. 간절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정말 절절한 마음이죠. 이제 어떤 것은 뭐 해도 오직 이뿐이다라는 거죠. 간절하다. 사람이 언제 간절해질까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쩔 수가 없고 내가 전혀 할 수 없을 때 간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뭘 잡는다? 지푸라기로 잡는다. 그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제가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 가운데 제가 은혜를 입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 속에 우리 집사님이 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의 기도를 내가 설교문을 봤나? 근데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런데 너무 제가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속에 제가 좀 울먹울먹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닌 건 맞아요. 분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 기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서 나를 좋게 보고 이러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지만 앞에 예배 순서에서 기도할 때는 제가 조금이라도 써서 와라. 그래서 써서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도냐? 기도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도를 맡게 되면 한 주간 동안 물론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시간만이라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게 되고 또 고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줘야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기도의 내용을 듣고 오늘 은혜를 듣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답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장의 제목이 본문의 예 제목이 절망은 소망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난다 하고 주님이 약속을 하셔요. 근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를 이해해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예요. 근데 이게 잘못 뒤집으면 어떤 역효과,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냐면 아닐 때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찾긴다는 얘기가 돼요. 간절할 때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할 때 어디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하르라는 의문이에요. 사하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새벽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이걸로 이제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전에는 없었어요. 새벽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만든 것은 조기 목사님, 돌아가신 조기 목사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금요 기도회하고 새벽 기도. 그런데요, 이 새벽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새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선한다는 거야. 일찍이라는 얘기예요. 일찍이. 그러니까 일찍이면 하루에 일찍이면 새벽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새벽에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일찍이 어디예요? 일어나서 그럴 수 있죠. 일찍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사흘이라는 의미는 새벽이라는 내용을 갖고 일찍이라는 내용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우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 순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선하는 순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우선 순위가 소망이에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 잠언을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새벽에 와서 일찍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 걸음을 어떻게 뛰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교회 열심히 하네 뭐 하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 믿음이 우선하는 내용이 뭐냐?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매일 주님 앞에 나가면, 먼저 나가면 내가 하는 일에 우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주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열정적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걸음이, 내가 드러내는 내딛는 걸음, 내미는 손길, 모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선하는 게 뭐다? 소망이다 이거예요. 주님.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있다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소망을 낳는 것은 언제 낳는다고 해서 인내할 때 낳는 거예요. 연단과 환난을 겪어냈을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언제 생긴다? 인내할 때, 견뎌내는, 버텨내는. 근데 이것이 버텨내고 견딜 때 뭐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주변 상황을 내가 돌아보면서 그 사람은 잘 돼, 나는 왜? 라고 해서 내가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아, 저 사람은 부모님이 잘 살아 돈 많아서 그래. 나는 돈이 없어. 뭐 이렇게 자꾸 자신을 비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인내, 견뎌낼 때 소망이 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네? 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뒤쳐져 걷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돈 나보다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앞서 나갈지라도 부끄럽지 않아. 왜요? 견뎌내는 거예요. 아파요. 다른 사람은 건강해요. 근데도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의 아픔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뎌내요. 뭘로?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고 한 주간 살다 와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변하지 않는 가정의 생활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나는 계속해서 걸음 자체가 두 발로 걷기도 힘든, 그래서 어떨 때 네 발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지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그 사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람 여러분에게 한 이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이 가득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또 제목은 절망은 소망을 낳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늘 소망이 흘러 넘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어떨지라도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멘. 우리 김말자 선생님이 아프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게 즐겁대요. 그래서 우리 민영희 집사님이 힘들어해요. 사실이잖아. 아니에요? 인생 좋아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거든요. 쟤는 저보다 더 어른이시,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렇게 온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여기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한 거죠. 장로님이 와서 수고하고 모셔오고 쉽지 않아요. 그냥 고맙게 생각하죠. 쉽지 않습니다. 고마워서라도 그래요. 또 우리 김부사님은 제가 김마저 선생님과 손만 잡으니까 내 손을 왜 안 잡으세요? 이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내가 그게 왜 그럴까? 그냥 흘르세요. 저를 사랑해서 그럴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기쁨을 얻고 잠시 조금이나마 대화를 하고 조금 또 이렇게 김정희선 준비하는 것을 먹으면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게 솔직히 이 말 저 말이 은혜의 말도 있지만 세상의 말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들어준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이 사실에 저는 그저 감격되고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는데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해본 적 많습니다. 못 어떡하죠.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만날 때마다 기쁨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체하고 돌아오면 소망은 우리는 가득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제목은 절망은 소망을 낳게 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힘들 때라도 육신으로 힘들고 세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고 소망이 있어도 힘듭니다. 저도 넋두리도 하고 우리 아내들 푸념도 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소망이 있어 하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하여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발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요 전부터 시작된 거죠. 이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 있었어요. 언제부터냐? 12년 전부터요. 어릴 때인지, 근데 여자라고 얘기는 한번 나오면 성인이 됐을 때 12년 동안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뭐 하면 피가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물론 이제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겠죠. 그것도 했고. 그러나 당시의 전통의 적으로 보면 유대인에서 병이 걸린 12의 혈루증이나 중풍 걸린 자는 이게 유대인이 아닌 출교 유대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교를 시켜요.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았던 외면을 당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자신이 이 혈루증을 고치려고 하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것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찾으러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곳곳을 다니면서 아마 그 병을 고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없었어요. 도저히 아무도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절망이 시작되자 12회 지나부터 시작되다가 아니에요. 절망이라는 것은 뭐 한번 해보다 안 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시작돼서 어느 때냐 극단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언제. 하여튼 절망이 쌓이면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방법이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런데 라는 소문을 그 여인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말씀드렸어요.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 그가 간 거예요. 많은 군주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앞에도 못 가죠. 그거는 이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뒤로 가서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21절에 보면 제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놀라운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그 여인에게는 그 소망이 생기고 주님만이 답이다.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신용을 잡는 거죠. 만약에 정말 주님이 답이라면 그 군중들이 그래도 다 뿌리치고 주님의 앞에서 주님을 끼어앉기 사랑해서 그 당시 뭐 이렇게 목에다 뽀뽀하잖아요. 사랑 그렇게 하든지 해서 뭔가를 해줘. 마리아처럼 뭘 가져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자기 머리에다 향유 뿌려서 발에다 그래야죠.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감정이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은 그밖에 없어요. 소문으로 맡겨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거 다 쓸 수 없어요. 그걸 쓰면 요한의 글 있잖아요. 사도 요한. 이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쓸 수 없다고. 그 3년 반 동안 한 일을 못 쓴다. 근데 못 쓰니까 뭐라고 쓰냐면 제 마음이라고만 쓰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뭐죠?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원해요. 그 마음은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준 거예요. 그게 믿음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소망이 있지 않으면 이 시간에 안 나온다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예배 안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이 나는 예수 믿어 알아 하면서 교회를 잘 안 오느냐? 예배 안 해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걸 정확하게 나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내 마음을 꽉 잡히면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못 나옵니다. 물론
와서도 뭐 투덜투덜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오잖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고 뭐라고 하냐면 여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내가 받겠다. 내가 나을 것 같다. 제 마음의 소망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는 잡았으니 났어. 이게 아닙니다. 여인이 구원을 받을 수,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나는 의심이 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곧바로 22절에 가서 여인한테 이렇게 누가 내 만졌는데 여인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인의 첫 마디가 안심하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만이 답이다. 이게 아니고요. 소문을 들었던 그 분의 이것만 만져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 같다는 약간의 믿음. 그리고 나머지는 의심이에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신 그 적은 믿음이라도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절망의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소망은 그냥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것도 있죠? 뭐라고 무슨 희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뭐 줬다가도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소망이 점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견뎌내기도 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분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에 답을 찾는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내가 새해를 행했다는 거야.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새해를 행할 거야. 어떤 일이냐? 내가 광야에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포로가 되는 절망 가운데 그 광야에 길을 낼 거다. 광야라는 곳은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도 저거 TV에서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광야를 이렇게 탁 보면 길 없어요. 황량합니다. 근데 거기에 길을 내고 거기에 사막에 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이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거니까 와우! 난 됐어! 반드시 한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거룩하신 분이니까 라고 기쁨을 얻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소망을 가져도 이게 불안하거든요. 삶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소망은 될 듯 안 되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가 바라는 소원을 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는 자라 이렇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오늘 읽었던 전에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끌어들여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셨을 때 너희들과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허튼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거는 뭐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새로운 길이면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가면 돼 라고 소망 가게 됩니다. 근데 가도 그 소망이 내게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너희는 그 길을 갈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이건 물론 세례 요한이 하여야 일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여러분 저는 같이 하죠. 곧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의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시기를 기다려. 말씀드렸다시피 간절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을 두고 걸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 내 소망이 아니고요. 주님을 우선하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보다 내 소망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 내 소원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소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소망이 있어서 부끄러워지고 못 걸어야잖아. 왜 잘 안 되지? 이제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마라톤 42.195를 뛰었는데 10km를 잘 뛰었는데 이게 1등이 안 돼요. 앞에 아직도 사람이 많아. 아이고 못 가네. 그래도 가보자. 15km 갔어요. 반만 좀 돌아서 아예 안 해. 이렇게 되는 수. 왜요? 내가 1등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1등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1등하고 여러분이 뭐 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하니 그 길을 걸어라. 이것만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줬잖니. 그 사랑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가라.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 갈 길을 뒤돌아서지 말고 가다가 벤치에 누워 잠을 자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간절히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이 주님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자꾸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고 할까요? 당신께서 다 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있어요? 타락해서 그래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데 이놈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 새로운 길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꾸 또 타락의 길을 가려고 그래? 왜 그래? 좀 하지 마. 그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그 길입니다. 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고 그냥 살았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소망을 두고 그걸 따먹으니 그 소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나. 근데 그걸 구원하겠다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셔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마다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세상에 보여 내 삶이 보여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놀라운 거냐면 그 살아계시는데 그분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것을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의 이치로 따져버리려고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예배하면 그냥 누굴 만나면 즐겁고 그분을 만나면 그냥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걸음 자체가 즐겁고 그것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교회 오는 걸음이 즐거우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용기 있는 소망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도 최고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더 이상 절망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 걷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